오늘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4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면 이제 마가복음이 다 끝나게 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얘가 수증기를 빨아들이질 못했대요. 그래서 비는 없었고 풍속 50m가 넘는 강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큰 한탄에 빠졌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쳤어요. 추석이 너무 일찍 온 데다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저렇게 땅바닥에 다 과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결국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 멍한 표정을 지으시는 농부들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자식처럼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16장 8절에 끝내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는 추가된 본문입니다. 추가된 본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추가하셨다고 저희가 믿고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장 그 9절에서 20절까지는 가장 신약 성경에 그 권위 있는 사본,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다 8절로 끝나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누군가가 후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8절로 끝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은 왜 추가가 됐을까? 여기에 추가된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도 그 여인, 세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믿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가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 들었던 여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추가된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6장 8절에 세 여인들을 우리가 다시 그 여인들을 찾아가 봅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쳐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라. 무서워 무덤에서 도망친 세 여인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1절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는데 9절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설명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추가된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유하신 여인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그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리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두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또 하나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그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를 않았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말로 그들은 듣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노 데이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노 데이팅, 이 책이 노 데이팅, 예스 데이팅, 이 책이 그 22년 동안 무려 120만 권이 팔린 책입니다. 이 조슈아 해리슨이 노 데이팅, 겸손한 정통 신학, 그리고 교회 그냥 다니지 말라,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23살에 노 데이팅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메릴랜드에 있는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에서 이 담임 목사가 이 조슈아 해리슨을 데리고 가서,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7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나이 30에 이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로 세워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조슈아 해리스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제서 이제 밴쿠버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떠났어요.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대형 교회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자신이 쓴 책을 전부 부정했어요.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2019년도 7월에 아내하고 이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 성과 결혼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결혼, 행복한 결혼의 모델로 알려졌던 이 두 분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8월에 조슈아 해리슨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한국에 이 책을 좋아했던, 이 조슈아 해리슨이 쓴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2절에 그 후에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연속성, 비연속성 측면이 있어요. 연속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육체에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에게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상처난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부활하기 전에
그 육체의 생리를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도 연속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비연속적인 부분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마리아도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있었는데 주님은 어느 사이에 그들이 계신 공간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이건 신령한 몸을 가지신 주님의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이건 부활하시기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비연속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신 뒤였어요.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 선지자로부터 강해 그 해석해 주셨을 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해 주셨을 때 눈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CM 사역에, 기독교 찬양 사역에 완전히 새로운 분기점이 된 그 호주의 찬양 그룹 힐송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이 힐송 그룹의 초창기부터 힐송 그룹을 이끌고 수많은 찬양곡을 작곡했던 마티 샘슨이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찬양하세라는 노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 이 노래를 작곡했던 그 마티 샘슨이 8월 9일 날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에 11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불신,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똑같은 그 증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면 저희가 정말 놀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환영처럼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령한 그 육체를 주님이 11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반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북세미나가 잔 스타트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거예요. 잔 스타트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인격적 관계는요, 2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값없는 칭의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3번째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의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노름과 도박으로 다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 부르려고 했지만 그 정말 맛없고 아주 독소가 들어있는 쓴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었어요. 굶주렸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뉘우침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그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 전에 먼저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믿음의 앞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앞면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거부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참회의 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뒷면은 그냥 죄만 깨닫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죄로부터의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깨닫고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개와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울산 온양의 순복음교회에 안호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이 농촌교회에 지금 한 6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분이 국림일보에 이제 자기의 간증을 쓰셨습니다. 홍경민하고도 친합니다. 아시죠? 가수 홍경민이가 이 안호성 목사님하고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안호성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인데 방황이 컸어요. 아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안호성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깡패도 목사 되냐? 술주정뱅이도 목사 되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안호성 목사는 대학 다니는 시절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말 큰 방황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다들 이제 복학하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영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내일이면 영국 비행기 타는 날인데 아르바이트해서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비행기값 티켓 사고 이제 내일이면 영국 가는 날인데 그날 밤에 진탕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몽롱한 정신으로 김포공항 갔는데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그리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학교에 입학이 되는데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 작업을 해서 3개월 뒤에 영국으로 떠나게 돼요. 영국에 갔는데 영국이 정말 그 집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생활비 절반이 집세입니다. 아버지는 뭐 가난한 목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거기 알바 구한다고 학생들이 그 식당에다가 메모지를 남겨놓는데 이 식당 가도 메모지가 몇 개, 저기 가도 메모지가 몇 개. 도저히 자기같이 이제 막 영국에 와서 언어도 안 되는 사람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된 거예요. 다른 그 유학생들은 그래도 일자리 구한다고 다 나갔는데 그래도 체면이 목사들인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안에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어도 예배에 대한 본능이, 귀소 본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근처에 그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근처에 가서 그 뭐 뉴몰드 한인감리교회인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일자리를 못 구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숙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호성 형제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인집이 길 건너에 있는 그 빌딩의 청소 일을 맡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기들이 청소 일을 못하게 됐다고 이 호성 형제한테 너 몸도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청소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할래 하는 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세 내고 그 돈을 모아서 영국 유학을 한 거였어요. 간증하면서 안호성 형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주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안에 거듭난 흔적이 남아있는, 믿음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호성 형제는, 그 안호성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 그리고 전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우리가 죄사함을,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일자리 찾으러 다 나갔는데 일자리를 못 얻었는데 안호성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날마다 그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거나 예배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근데 외적 부르심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내적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다시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도마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주님, 도마가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예수께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적 부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단계를 하셨어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져야 하고, 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들이 복음 전도의 증거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의 권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되돌려 놓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11제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장 44절에서 11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기독교의 문을 연 사도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IS, 이슬람 단체 IS에 가입하려던 여성이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카이만이라는 무슬림 여성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여성입니다. 자살 충동에 항상 빠져서, 그래서 술과 마약과 여기에 빠져 살던 그 무슬림 여성이면서도 절대 금지된 게 술과 마약인데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3번이나 자살하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순위파 극단주의 그 IS 단체하고 SNS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SNS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IS 단체가 이 SNS로 이 카이마에게 자기들이 그 이교도들을 죽이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보면서 TV에서는 다 이렇게 화면 처리가 되잖아요. 그 이교도들이 자기 이교도들을 죽이는 IS의 그 살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카이마는 흥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IS라는 사실을 깨닫고 IS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슬림을 대적하는 모든 이교도들을 다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와 줬다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 보따리 안에 성경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마가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녀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멈춰요. 자기는 원수를 제거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을 만지는 걸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이 카이마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이마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그곳에 계셨고 내게 용기를 주셨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느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주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기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